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연속하여 밀어 닥쳤습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초기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욥도 중첩되는 고난으로 인하여 심한 갈등과 혼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욥이 당한 참상을 목격하고 이를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로 인하여 도리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힘껏 반박하였습니다. 피차에 길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논쟁은 어느 편도 승복하지 아니한 채 끝났습니다.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중재 변론을 하였으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유한하고 무력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에 대비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순복해야 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 주권으로 무엇인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과 불만을 품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노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신의 변론이 무지의 소치며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을 말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대체로 아는 것이 없으면 침묵하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무지몽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따지고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욥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주장을 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의도로 말하고 질문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의 그의 장막에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쓴 것을 보고 달려가서 공손히 그를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들을 전송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방문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한 형 에스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려고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잤습니다.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곧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으며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두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자기 장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하신 것을 알고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경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변하여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이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직접 대화하시던 것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불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는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욥이 말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람은 오관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서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깊이에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는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된 소득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배우는 지식은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엄청나게 보배로운 경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얻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다수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특별한 경험을 무익하는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경험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죄한 일이 없고 하나님을 향해 격렬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변백할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욥은 이를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접하게 되어 회개하게 되는 사람은 복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철저한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체험이 적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만이 최고의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습니다. 신앙과 구원에 대한 판단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판단만을 따라야 합니다.
요업의 친구들이 요업에게 행한 충고는 요업의 말보다 정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판정하셨습니다. 요업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항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업의 친구들은 요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업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정죄하는 행위는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요업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요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행할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욥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라는 뜻입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의 우매한 행위에 대해 징벌하지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바라셨더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변호를 하고 고집하는 것만큼 미련하는 것이 없습니다. 욥은 잘못을 인정하는 친구들을 말없이 도왔습니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바라셨습니다. 욥이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도록 자기 행실과 생각과 말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예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부었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욥이 처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친지, 이웃은 그동안 오해와 편견으로 욥을 박대하고 배관시한 것을 뉘우치고 욥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뒤늦게나마 욥을 유문하고 욥에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주었습니다. 이전 소유 현황을 보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이보다 갑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이 1만 4천, 약대가 6천,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이 되었습니다. 10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의 자녀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들은 욥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아들 7, 딸 3을 주었습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최소한 200세 이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에 대한 개념이 철두철미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교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고난 당할 때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수호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욥기는 욥이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라는 말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출생과 삶과 죽음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총 42장으로 된 방대한 분량의 욥기를 오늘로서 마지막 장까지 자세히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상고한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식과 믿음이 풍성하게 되었음을 승하니 기쁘게 한량없습니다. 특히 욥기를 통하여 인생과 고난에 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죽음과 고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므로 고난을 선용하게 되는 지혜와 믿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출생과 삶과 죽음의 의미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도록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